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바 은혜만큼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야만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받은 은혜만큼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야만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영적 전쟁에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의 속사람, 악한 마귀가 나를 일평생 주장했던 내 속사람의 모든 영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녹아뜨려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소욕이, 저주의 장애물이 남아있지 않게까지 나를 씻음받을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심령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뜨리지 않는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의 저주의 세력이 그대로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내 안에 죄악된 저주 세력이 숨겨져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은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서 매인받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성이 숨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의 장애물이 있게 되면 그 상처가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그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함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관념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사단의 저주 속에 조금도 눈꼽만큼도 내 안에 존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은 만큼, 받은 감동만큼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받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받은 은혜가 은혜되고 감동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달음을 가지고서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순간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은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의 은혜와 생명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녹아뜨리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은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사탄의 저주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얽히고 매이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제거되어 비로소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과정을 주세요. 그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물 도가니 은을 풀무에 넣어서 단련하신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단련을 하세요. 그 단련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자체를 고통과 심중에 매이게 만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만들어진 그런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실체, 거기에 반응되는 나의 실체들을 그대로 드러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요. 잠잠할 때는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시험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 시험이 찾아와서 내 은혜를 악한 마귀는 빼앗아가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런 고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씨름하신다 함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에게 일평생 지배받았던 내 속사람의 영역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촛물처럼 녹아지기까지 나를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려야 한다. 나를 녹아뜨려야 한다. 나를 철저하게 꺾어버려야 한다. 내 의지를 짓밟아버려야 한다. 내 자존심을 짓밟아버려야 한다. 그게 있어야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비로소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더 이상 내 안에는 내가 존재되지 않고, 내 생각도 존재되지 않고, 나의 의식도 존재되지 않고, 나의 사고도 존재되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갖다 줘도 조금도 유동치 않고 주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면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한 여인의 몸을,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흉악한 죄인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가장 중요한 영적 요인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는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그렇게 쉬워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렇죠?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게 되면 순종이 어려워요. 내 안에 어떤 얽히고 매이는 상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저주의 소욕들, 이 저주의 상처, 이 저주의 아픔들, 이런 죄악된 저주의 속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모든 저주의 소욕들, 이 죄악된 저주의 속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악된 아직과 고집과 혈기된 이런 모든 것들에 소욕된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임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뜨려 달라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엎드리는 것만큼 나를 깨뜨려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만큼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런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순종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은혜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비워지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린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때 어떻게 돼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머리털 상하지 않고 승리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말이 뭐냐면 영권이 회복이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굴복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주장할 수가 없다. 어둠의 세력이 주장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영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려서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영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거기에 꼭 알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마귀는 교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입 벌려 달려들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들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마귀가 공격을 할까요? 그럼 마귀가 어리석은 거죠. 마귀는 절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은 눈꽃만 보면 안 하죠. 정확하게 공격할 때를 알아요. 정확하게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거기를 교묘하게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장한다는 얘기는 뭐야? 매일 매순간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나를 갈아엎고 나를 또 갈아엎고 내 심령의 토양을 갈아엎고 내 심령 속에 혹시라도 장애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애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소욕들이 내 안에 숨겨지는지 끊임없이 나를 살피게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승리와 실패된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 우리는 그런 실패를 이뤄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원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능력을 체험받아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일도 있고 승리하는 일도 있고, 그렇죠? 저주 가운데 매이는 삶도 있고 축복이 회복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우리의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또다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도 반복해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왜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미련에서 넘어졌으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물어보고 왜 실패가 된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조명해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또 누가뜨리고 씻겨주고 또 씻겨주게 만들어서 나를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순종이 식은종목보다 더 쉬워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기 자식들은 근다르질 않아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레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전쟁 후에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순간 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엘리야를 공격합니까? 악한 마귀가 이세벨에 변해서 그의 말 한마디로 엘리야를 무너뜨려 버려요. 응?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 치kit치kit한 싸움이 끝이 났다 라고 이제는 무장해제가 되는 스스로의 마음이 가질 때 마귀는 그때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혀서 넘어뜨리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선자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로뎀나무를 숨어 들어가지고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도 악한 마귀 공격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승리의 도치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름대로 끼쳤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죄종들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칭찬도 원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에 귀를 담아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게 그런 일이 들려지면 들려진 그 소리를 주님의 보혈을 씻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나를, 주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그 일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넘어졌는데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7번 넘어지면 8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모두가 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 예수의 생명 있는 자들, 성령 인도를 받는 자들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때까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첫째,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심령의 내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소욕들이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낮 시간에 오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전을 지키시라는 게 감사를 드리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철저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그거를 조명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르친 것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그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적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창조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저녁에 내일의 모든 삶이 다 결정이 돼요. 그날 밤에. 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철저하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꿈속에서라도 주님과의 영적 교통을 해요.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는 뭘 구합니까? 오늘날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드리면 이미 지난 밤에 회개할 걸 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는. 꿈속에서라도 내가 저녁 시간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얽혀진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게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꿈속에서도 금지를 해결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조금도 무거운 게 없어요. 다만 오늘 하루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함과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늘 하루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어 나가게 돼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순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12절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아직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아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과거에 현재에 미래제가 다 이미 청산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이 내게 이루어져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줘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바울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만전만패를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죄라는 스파이가 숨어있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적 전쟁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 저주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지경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지경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점령을 당해요. 근데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녹아뜨려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온전히 씻음받게 되면 내가 씻음받은 것만큼 영적 지경이 확장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할 때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면 거기서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경인 거예요. 내 집안에서도 그 지경 하나를 확장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영적 장애물이 다 제거된 사람은 내가 부엌에 앉아있을 때도, 내가 안방에 누워있을 때도, 내가 거실에 앉아있을 때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내어서. 누구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 것을 통해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는 순간 모든 지옥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면 내어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지경을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서 심령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씻음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마귀 세력에서 점령을 당하고 결국에는 지경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가장 예화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일제 30년이에요. 빼앗긴 대로도 부문 오는가? 빼앗긴 대로도 부문 와요. 들판이 녹아지게 되고 대지에서 솟아나는 기운을 따라 새싹이 돋고 꽃은 피는데 날마다 그 꽃은 펴요. 어떤 사람은 열받아서 그 꽃을 다 꺾어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꽃이 또 피더래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 빼앗긴 데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나라를 빼앗긴 자들, 자유를 빼앗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봄에 꽃이 피고 향기를 풍겨도 그것은 전에 내게 느껴지질 않아. 그 지경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심령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그것이 신음이든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령당해서는 안 돼요. 왜 점령당할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상관하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속사람의 심령을 받은 바 은혜만큼 반드시 깨뜨리고 변화를 받아야만 될까요? 첫째는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송했다고, 내가 목소리 높였다고, 주님께 영광을 누렸다고, 그건 우리의 육적인 소리지, 그건 우리의 혼적인 소리지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의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은 것만큼 끊임없이 영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 싶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 심령 속에 주님 보시기 합장치 않은 죄악된 저주 속에 그대로 숨어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시간의 분초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영적으로 살피고 또 살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화의 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악한 먹이로 출발된 죄악된 저주의 세력이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그 뿌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영역에서 이미 저주의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또 분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아요. 속사람의 심령의 영역에서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반응을 하는데 뿌리가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정화 욕심이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의 그 정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 동시에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히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는 눈꽃만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일평생 다람쥐 채박에 도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장성한 사람 되기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그 아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아이는 배우고 공부하는 것마다 그 아이에게 자양분이 돼가지고 장성한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사람까지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에게도 영적으로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요. 그 성장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50년을 믿어도 순종이 안 돼. 예수님을 100년을 믿어도 복종이 안 돼. 일평생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도 눈꼽만고 순종이 안 돼. 주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나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성경에 주신 말씀은 내게 법이에요. 내게 법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만날 걸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이론과 지경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만 또 듣게 돼 있습니다. 진짜를 듣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광에 찬송의 도구에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정결 하나님의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아도 받은 바 은혜로 내 심령을 영적으로 온전히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지 않게 되면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정말 받은 바 은혜로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고통으로 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저주의식, 내 안에 숨겨진 이 사탄의 저주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로 끝이 났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끝이 났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깨끗한 것은 더 깨끗한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씻어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을 원하죠. 그렇죠? 깨끗한 것 깨끗한 걸 원하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더 빛을 원하게 되고 어둠은 더 어둠을 원하게 돼요. 빛이 어둠에 되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응?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은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받은 은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뜨림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데 오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뜨리는 것만큼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부서뜨리는 것만큼 그 영적인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내 안에 굳어져버린 사탄의 모든 조직이 제거되면 될수록 나는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안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깨뜨리고 또 깨뜨리게 되겠죠. 받은 바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면 죄악된 성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집이 그대로, 고집이 그대로, 혈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기가 그대로, 살기가 그대로, 도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죄악된 아픔과 상처와 젊음과 죽음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원수 맺음과 원한 맺음과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아집이 죽으셨습니까? 과연 고집이 죽으셨습니까? 과연 혈기가 꺾여졌습니까? 오기와 살기와 도끼는 다 죽어서 사라져 버리셨습니까? 원수 맺음과 원한 맺음과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존재되지 않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된 저주의 아픔과 고통과 시침이 다 떠나갔는지 한 가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저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받은 바 은혜만큼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서 내 안의 영적 장애물을 다 제거함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참된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 영광된 은혜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